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서 13절의 말씀, 우리 말씀 봉독할 때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눈을 막히고 그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토기는 남아있을 것이니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토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안진수 청년, 김희연 청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대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대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때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대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때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봉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흩어진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각 가정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로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고자 합니다. 주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 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역사학자 가운데에 단재 신채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조선 상고사라고 하는 책을 써서 한국 역사를 이제 세웠던 그런 분인데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자기는 일본 사람들에게 절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세수를 할 때도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꼿꼿이 서서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일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 혹시 내가 세수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이 될까봐 나는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세수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셨던 말씀 가운데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은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하고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을 내가 맞이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교훈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번 그 사건을 맞이하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일을 또 당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다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통탄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또 국가뿐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의 사태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의 사태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지나간다고 하면은 아마 또다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려움들이 국가적으로나 온 세계나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위생 상태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걸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생동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또 어떤 징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지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뛰어나고 힘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고 이제는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뿐 아니라 이제는 어쩌면 사람의 생명이 죽지 아니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영생을 꿈꾸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남자로 여자로 남자를 바꾸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질병이 아직 일어나지 않도록 고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우주의 끝까지 가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 과학에 탐사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이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이 똑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공중에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참 신기해 보입니다. 저렇게 큰 비행기가 어떻게 뜰까?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해 보입니다. 비행기를 가르쳐서 현대 과학의 총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과학이 다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이 비행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하늘을 띄우고 공중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타지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그 비행기가 지금 뜨지 못하고 다 공항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항에 묶여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비행기가 이제는 골칫거리가 되었답니다. 공항에 묶여 있으면은요, 공항에 그냥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공항에 있으면 하루마다 이 비행기도 주차료를 낸다고 합니다. 공항에다가. 그 주차료가 하루에 수백만 원씩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이제는 이 비행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이 이제 골칫거리가 되어서 이 비행기를 어디다 팔아버려야 될까? 또 누구에게 주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들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항상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밀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고 또 진짜와 가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하고 난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곡 성도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될 것입니다. 쭉정이는 멀리 도망가고 알곡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시골에서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키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까불릅니다. 이렇게 키에다 놓고 곡식을 까불르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여러분 쭉정이 성도들 도망가고 싶은 성도들 얼마나 지금 좋은 핑계거리인지 모릅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갈 수 없다고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도망갈 수 있는 참 좋은 찬스입니다. 아마 쭉정이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을 나갈 때 더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갑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이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만나보면은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시험을 당해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알곡인가 쭉정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베델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붙들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번 이런 어려움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지금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메타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JMS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는 JMS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춘천 천안인가 어디서 댄스 동아리에서 했던 그런 분들 그분들이 JMS라고 합니다. 그런 이단들을 드러냅니다. 지난번 제2의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구원파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으로 내가 달려오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0나라의 입국 그 제한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나라에서 한국에는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하니 우리나라에 전염될까봐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한국 사람들이 100나라를 지금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 저는 이 일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돌아다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인데 너무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너무 많이 세계로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나라 망신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가 못된 일을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호랑방탕하고 흥청망청하고 우리가 그랬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는 한국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세계 사람들은요, 그 한국 사람들을 혐오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당했을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한국 사람은 한국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이나 또 외국인들을 때론 멸시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못된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당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했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돌이켜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또 지금 보게 되어지면 교회마다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100만이 되는 그런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한국교인들이 1000만이 넘는다 자랑을 했습니다. 큰 교회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큰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됐다고 자랑하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면 그렇게 큰 교회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 하나가 오니까 교회가 문 닫아버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교회가 크다고 자랑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물거품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겉모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겸손해져야 되고, 이제는 낮아져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겉모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찾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답게,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이제는 권사가 권사답고 집사가 집사답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교인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로 우리가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랐던 그 믿음의 모습답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붙들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나가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알곡과 죽정이를 갈릴 때인데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요, 지금이 바로 회개할 시간이요,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여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02장을 우리 다 같이 382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길을 넘을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의 전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예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배들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유튜브에 몇 분이 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나 하는 것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 주일이라고 집에 있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순서를 맡으신 분들, 우리가 찬양을 맡으셨거나 또 기도를 맡으셨거나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우리가 주보에 이름이 나오니까 꼭 미리 오셔서 대기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평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은 교회의 청소를 맡은 속에서는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평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청소를 하지 않냐면은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저분해 주니까 청소를 그 순서를 맡은 속에서는 그 교구에서는 꼭 청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했으리에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일 11시 예배 이외에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은 잠정적으로 중단한 가운데 있으니까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날 심기식 권사님 어머니 고 변재순 권사님께서 91세로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알려드렸는데 은혜 가운데 잘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 찬양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신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이 어려운 이 모든 사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베델 성도들 가정, 우리 한 가정도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